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계속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께 어떠한 모양이든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영상 보시는 분, 지금 이제 본당에서 하면 저희가 영상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그 화면에서 오른편 위쪽에 땡땡땡 점 3개 있는 수직으로 있는 그걸 딱 치셔서 화질을 조금 480이나 720 정도로 좀 높은 화질로 하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기도 재단에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계속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새벽에 했던 내용이고 어제 또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 이거는 4년, 5년 전에 글로벌 컨퍼런스 첫 번째 했던 주제이고 영국에서 시작했던 첫 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이건 시대적인 메시지,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영적 아비로 또 그런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었던 내용이 지금 책으로 되어서 또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고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지막 때 깨어나야 된다. 근데 지금 깨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깨어나서 뭘 하느냐라는 거죠. 깨어나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그 방식은 또 인간의 생각으로 좋은 걸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대안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책은 그런 면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와 관련된 책이나 이런 걸 보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역사들, 또 세계의 무슨 그림자 정부가 나올 것이고 뭐 666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책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앞부분에 굉장히 간략하게 글로벌 문화가 4가지 종류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아주 짧게 다루고 있어요. 저희는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한 달 반 전에 잠깐 다루었는데 이걸 조금 더 깊이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주일날 오전 설교에 각각을 5번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글로벌 문화에 대해서 영지주의, 그 다음에 계몽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이 4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각각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 설교 주일날 오전에 했던 설교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그리고 정말 폭포수와 같이 아니면 강 속에 아주 그 태풍으로 인하여 강이 범람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물에 떠 있어야 되는, 물 속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너무 좀 극적이긴 한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와 같은 상황적 배경 하에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계속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측면의 이야기를 더 많이 좀 하려고 했다가 가능하면 이 책에 있는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하자. 그래서 최대한 이 책에 있는 내용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 있습니다. 릭 조이너 목사님의 책이죠. 그 책 한 권으로 릭 조이너 목사님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는 큰 틀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두움과 싸워야 되는데 어두움과 어떻게 싸우는지를 빛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두움과 싸우는 방법을 어둠이 싸우는 식의 방법으로 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이해되나요? 지금 제가 포스트 모던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포스트 모던이 동성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지금 제일 피부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동성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동성애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와 그런 어두움과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주 쉽게 우리는 동성애 반대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둠의 형태로 싸운다는 것이. 저는 이제 이런 것이 너무 답답해하고 있던 차에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저 같으면 정말 아주 광명의 빛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동성애 문제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냐. 그러면 동성애가 잘못됐던 것을 광화문에 나가서 피켓 들고 알립시다. 이 얘기인 거죠. 이건 뭐죠? 어두움이 싸우려고 할 때 했었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 쟤네들도 광화문에 나가서 했으니까 우리도 광화문 나가서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어두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는 채 이 세상에서 그게 성공했으니 우리도 그 방법을 하자.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어둠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미 전쟁, 이 싸움의 형태가 뭐냐면 동성애가 좋다, 동성애가 옳다라고 얘기하자라는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의 판도를 잘 읽으셔야 돼요. 지금 법을 제정하고 이건 뭐냐면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조차를 하지 못하게 하자 이거예요. 지금 그것에 법을 인권이라는 말에 근거해서 동성애가 잘못이다라는 말조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이거거든요. 지금 싸움의 이 판이 뭔지를 아셔야 제대로 그나마 대처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싸움이에요 이게? 이미 다 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예 법으로 제정해서 인권이라는 동성애 인권, 소수 성수혜자라는 인권이라는 문제로 법을 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법을 제정해야 될 차원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화문이 아니라 국회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장소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동성애가 잘못됐습니다. 피켓 아무리 들어봤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뿐이에요. 적어봐라. 또 극단주의적인. 그래서 소수의 아픔을 동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저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주장만 하는 아주 앞뒤가 꽉 막힌 저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욕먹기에 딱 좋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물론 우리가 그 법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법이 상정됐다는 얘기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수가 완전히 터져 넘쳤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뚝이 터져서 넘쳐갖고 지금 온 집이 다 물에 잠겨지는 정도로 꽉 차고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저 저수지가 왜 터졌는지 책임자를 처벌하자. 이 얘기는 처벌은 해야겠죠. 관리를 잘못했다면. 그러나 지금 문제는 완전히 물로 가득 차서 지금 모두가 다 쓸어 내려가게 될 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법을 제정해야죠. 이 얘기를 좀 더 뒤집어 보면 어둠은 지금 어떻게 이랬어요? 동성애가 옳아서 동성애를 끄집어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거기에 제일 좋은 아이템이 이거구나라고 해서 그걸 잡고 일으켰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법을 제정하고 이런 걸 만들려는 사람이 동성애를 정말 자기가 동성애자고 자기가 좋아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뚜껑 열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싸움의 이 장 자체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교회조차도 기독교인조차도 이걸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글로벌 문화의 홍수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상황 자체를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과 싸우려고 하는데 어둠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구나. 이게 뭐죠? 어둠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라. 그 어둠을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홍보해라. 어둠을 막아라. 이런 거죠. 어둠을 막으라고 아무리 언론에서 외친다고 해서 어둠이 막아질까요? 여러분 법이 제정되려고 법이 상정됐다는 얘기는 뭐죠? 국회의원이 이미 10명 이상이 동의해서 국회에 법을 만드는 기관에 상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법을 상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냥 만들어지나요? 공장에서 만들듯이? 그렇지 않죠? 투표를 통해서 하죠. 그럼 투표를 통해서 이런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는 그 분위기와 그 여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이 사람들이 30년, 40년을 준비해서 지금 이걸 터뜨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 달, 두 달에서 이걸 광화문에서 막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싸움의 현장을 너무나도 놓쳐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의 원인이 뭐냐? 9시 뉴스 하듯이 저 어둠의 주범을 잡아라. 그럼 지금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한두 건 터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뚝이 터져서 전 세계적으로 아예 유엔에서 앞장서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큰 세력과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는 이 상황이 지금 마지막 때의 상황인데 우리는 그냥 그게 옳지 않다, 성경적으로 틀리다라는 그런 말만 가지고는 이 싸움을 제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한두 문제입니까? 지금 글로벌 문화에 나타났던 많은 문제들은 다 이거였죠. 영지주의. 자, 모든 것에 영성이 깔려 있는데 그게 다 영지주의의 근거에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이 세상의 물질적인 걸 분리시키고 그리고 영은 선하지만 이 땅은 악하다라는 전제를 전 세계에 확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사는 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어둠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데 이거 우리 표현이지만 그렇게 아직도 이런 걸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몽시켜야 된다. 운동권 논리로 얘기하면 의식화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흑수저, 금수저의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슨 문제가 딱 나오면 이건 구조의 문제다라고 탁 보고 구조적인 대안을 세우는 거죠. 이것에 대한 책임자, 구조의 책임자를 없애면 이 문제는 바뀔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둠의 방식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바뀌면 세월호 문제가 해결될까요? 대통령이 바뀌면 해운 사고가 안 일어날까요? 대통령이 바뀌면 그 강원도에 불 나고 이런 것들이 안 날까요? 근데 왜 자꾸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미 그렇게 계몽주의 생각이 확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자.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지금도 사건이 일어나면 대통령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엄청 많은 것에 속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둠을 어둠의 방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운동론이 없으니까 그나마 저쪽에 있는 어둠의 운동론이 좋아 보인다고 그것 취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비판 좀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얘기는 광화문에 안 나오면 비겁한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아군과 아군끼리 싸우게 만드는 이 구조를 어둠이 지금 계속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 갖고 이야기했지만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상의 풍습과 어둠의 악한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빛의 자녀로 행한다는 건 뭘까요? 이러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여기는 9절의 결론을 먼저 얘기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파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막 제목 보면 금방 뭐가 뒤집어질 것 같고 금방 뭐가 할 것 같고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근데 거짓 선동이나 거짓 이론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 자체도 이제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뭐냐면 목적이 옳으면 방법이 좀 악해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잘못되어진 계몽주의나 모더니티나 혹은 포스트 모던적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조금 악한 방법을 써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게 하는 것인가를 시험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모든 것은 결과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인데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시험하고 열매로 알리라 했는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없는 일에 그렇게 목숨 걸면서 그걸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가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면에서 빛의 자녀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오늘 이 책에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안을 했는가? 이 글로벌 문화를 좀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죄가 관영해요. 완전히 죄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대안은 뭐였는가? 뭐였죠? 노아를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 뜻하심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딱 그 시대에 이루어가는, 순종하여 이루어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사실은 노아의 빛이 아니죠. 노아가 막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난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막 생각해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거죠. 예. 어찌 보면 노아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을 뿐이죠.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배 사이즈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배를 이렇게 절하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패턴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의 핵심,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죄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사탄이다, 사탄 멸해라,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될까요? 그게 어둠의 방식이라는. 하나님의 대안은 뭐였어요? 아들을 보낸 거였어요. 이 아들을 보낸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오늘은 그것을 더 펼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방식은 아들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보다 렌즈를 좀 더 뒤로 빼서 더 전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게 하셔서 이 땅에 있는 마귀로 말미암은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는데, 그게 바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었다는. 우리는 여기서 그냥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정말 무슨 게임하듯이 꽃갈 이렇게 거꾸로 보고 그 끝에 조그만 점 그거 하나 가지고 아들을 찾는 것 같은. 그러다 우연히 이제 딱 발견하고 와, 나는 구원 얻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전체를 보면서 왜 아들이 나타나게 하셨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아들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일서 5장 4절 5절도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이와 같은 죄로 완전히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세상을 이기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도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노아의 방주는 교회이기보단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안은 우리에게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해라. 이거는 잘못되어진 적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알레고리카라는 적용이라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방주를 짓자. 방주가 뭐냐? 교회다. 이렇게 가기 쉽다는 거죠. 근데 우리 또 하나 물어봐야죠.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봐야 되죠. 교회란 무엇이냐? 그렇죠? 교회는 이중적 의미가 있었잖아요. 이 땅의 의미도 있지만 하늘과 땅을 통합하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받아내는 것이요, 그 받아낸 것으로 이 땅의 통치자와 관세자를 무력화하는, 이것이 또 교회의 책임인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게 또 계몽주의나 모더니즘적인 생각으로 믿는다 그러면 다 뭘로 이해해요? 영지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 믿고 있어, 믿고 있어. 그런데 정작 이런 싸움판이 딱 이뤄지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싸움의 기술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술은 어둠을 따라다닐 때의 습관으로 배우는 기술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뭐 도끼 들기나 망치 들기나 뭐 반칙 쓰기, 이런 게 어둠에서 많이 자기가 옛날에 했었고,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착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방식을 모르니까 옛날의 방식을 훅 들어와서 우리도 더 많이 모이자, 우리도 더 포악하게 하자, 이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믿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한 개념을 지금 계속 새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내 안에, 아들과 온전한 연합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 안에 아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은 생각을 자꾸 이렇게 유연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딱 교회는 이거, 아들은 이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아주 폭넓게, 요즘에 그 광학 렌즈라고요, 이렇게 렌즈의 각도가 있거든요. 요 정도 찍을 수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게 나왔거든요. 그건 이제 전체를 보니까 딱 사진 보면 아세요. 오, 시원한데,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왜냐면 더 2배로 이렇게 보이니까. 항상 이렇게 봤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데, 그러면 이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요?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도 일어나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내 마음에 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를 증언하자. 그래서 예수를 뭐 프랜카드 만들어서 뭐 어디에, 아니면 광고에다 붙이고, 뭐 이것도 해야 되죠. 근데 1차적으로는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게 하는,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죠.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온전 연합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대로 또 그의 지시사항 따라 순종하여 가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디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에 전제가 하나 딱 깔려버렸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그대로. 그런데 이게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대요. 표현이 굉장히 약간 냄새라 그러면 좀 좋은 냄새도 있고 향기로운 냄새도 있는데, 이 앞뒤 본문을 보면 썩는 냄새, 이렇게 보통 이렇게 주방에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쿠리쿠리한 냄새가 나는데, 이러면 썩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썩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썩는 냄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냥 냄새로 그냥 알게 돼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세상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갔는데 모든 사람이 다 도끼 들고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의 방식으로, 어둠의 방식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좀 희한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에서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은 방식인데,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뭐 강력한 제국을 이루셔서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군대를 막 만드시고, 그래서 막 그 당시에 없었던 막 무기들 막 주님의 지혜를 막 발견해 갖고 막 쫙쫙 나눠주고 막 이래 갖고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에베소 5장 8절 다시 볼까요? 9절 11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요즘에 저도 참 말하기 두렵지만 목적만 선하면 방법은 어떤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지를 않았고,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 율법 폐기론적인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율법주의가 종교 형식화되어진 종교주의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의 영과 싸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종교의 영과 싸운다. 생명력 없는 종교, 그것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형식주의를 깨트려야 된다. 그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알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율법을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과 싸우다가 율법 자체를 다 버려버리게 되니까 우리는 정작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방식 자체, 율법이 우리에게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식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요즘 이걸 계속 저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뇌하려고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직통 계시파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알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이 형상이 뭐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요. 형상에 대해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 때 우리는 흙으로 빚었다 이거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2장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1장에 뭐라 그래요? 더 중요하게 자기의 형상으로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원형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그 형상을 흙을 빚어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형상이 되게 한 거죠. 이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원형이 회복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부분을 회복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사실 우리가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의미를 모르고 한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방식이 회복돼야 된다. 빛의 자녀로 행해야 된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강한 전제로 깔리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에 창조되었던 원형으로의 회복인데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약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게 예정이잖아요. 예정. 네, 미리 하늘에서 뜻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뭘 하려고 정했어요? 우리는 구원하려고 예정하셨다. 이 얘기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들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형상인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진다. 이제 이게 형상에 대한 개념들이 열리면요, 이게 확 들어오기 시작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된다. 이 얘기는 내가 그 옛사람의 그릇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깨지고 그 안에 새로운 본성이 나타나는, 이게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려면 나의 옛사람이 깨지고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부활의 권능이 참여해야 된다. 이 형상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아이콘이라 그러는 거죠. 아이콘.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콘이라고, 원래 반응을 하면 이콘 그래갖고요.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캐톨릭에서는 그런 성인들이나 이런 것을 조각으로 많이 표현했고, 정교에서는 조각을 안 쓰고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림에다가 이게 조각이냐 그림이냐에 따라 이게 딱 달라진다. 정교에는 조각이 없고 다 그림이에요. 그림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그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뭘 나타냈어요? 그분들의 머리 뒤에다가 이렇게 후광이라고 얘기하는 아우라라고 여러분 들으셨나요? 쫙 나타나는, 빛이 쫙 일어나는. 그게 사실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을 나타나는, 아우라가 이 빛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다 여기에 이 세 개의 그게 다 나와요. 세 개의 줄에 거의 글씨가 다 있는데, 그게 있는 그림은 다 예수님만 그게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도 일반 성인은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세 개가 나 있는 건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인데 아우라가 세 개다 이러면 예수님의 그림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왜 저렇게 얘기했나?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를 그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빛을 그리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빛을. 그림이라는 표현. 이제 좀 이해되시죠? 이런 걸 알고 보면 이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그림 보면, 그래서 제가 요즘 별걸 다 공부해요. 이콘 그림 감상법 이런 걸 좀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인들, 제자들 그림할 때 뒤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12 사도들 있죠.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보면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네. 이게 12 사도들은 이게 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도 뭐가 됐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얘기예요. 회복되어진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룬 사람을 이제 그쪽 영역에서는 성인으로 치자라고 한다라는 거죠. 성인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우리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조각 다 우상이야, 그림 다 인간을 신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상한 우상이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의미를 알고 봐야 된다. 의미를.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랬어? 다 없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접근이었던 거죠. 그걸 하도 우상화하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이,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아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 그러니까 지금 자 동성애 왜 그럴까요? 하나님 형상이 깨지고 어둠으로 완전해서 이 정말 좌우를 가리질 못해요. 이런 거죠. 과거에 여성의 인권이 너무 짓밟히고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성 인권 해방을 하자 이랬는데, 여성 인권 해방을 해서 이제는 우리는 여자라고 하지 말자. 여자가 아닌 것이 인권 해방이다 이러고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여성 해방일까요? 남자를 지배하는 자가 되자, 이게 여성 해방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여성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정복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여성은 여성다운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남성은 남성다운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린이다운 게 아름다운 것이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나이가 들은 그 연로함과 원숙함, 그래서 금발은 그 사람의 영광, 면류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글로벌 문화에 왜곡되어진 생각이 훅 들어가면서 진짜 물고기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늘을 날게 하자, 이거를 진정한 자유고 이게 물고기의 인권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인권이 아니고 뭐가 되나, 물권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법을 막아야 된다. 물론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가야 되지만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뭐냐면 아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 여자로서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고, 인간의 형상의 회복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 형상이 회복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지는, 죽음과 그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새 사람의 본성이 온전하게, 그걸 본받아서 회복이 되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이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무슨지 알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자 그랬더니 처음에 죽어? 죽으면 끝인데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던 거 뭐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이게 이제 고민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그래서 난 밀알 되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 약간 이게
약간 현실주의적이면서 약간 분석적이었고 미랄되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작 지금 와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많은 열매가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단단한 껍질은 제거되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읍시다 얘기하면 이제 와서 이제 막 고민스러워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창조 누가 했죠?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이에요? 속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속사람은요, 좋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에 더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시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 말고 피켓 들고 광화문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물론 광화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속사람을 알려주시고 초대교회에 이걸 풀어주신 것은 마지막 때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근데 자녀인데 그러면 또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까? 자녀 중에서도 말 잘 듣는 자녀부터 시작해서 속 썩이는 자녀 다양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자녀가 될까? 이럴 때도 좋은 자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아들이 어떠했는가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된다.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자, 처음에 세례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존재 자체가 기쁘고 모든 인격적으로 인격체 총체적으로 지정의가 다 기쁨이 되어지는 그 존재가 바로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러니까 기쁨이 되게 하신 것이. 뿐만 아니라 그는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리가 나온 게 또 한 번 있죠.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이는 내가 택함을 하는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예요.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나의 자녀의 말을 들어라.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냥 아들이라고 그냥 인간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좋은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자녀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야 된다. 그럼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친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어떻게 해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데 내가 막 고민해가지고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나 이런 재롱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뻐하고 실제 그 아들이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의 삶을 따라간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뭐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엄마 뱃속에 들었다 나온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나온 거예요. 거듭남이 구원받았다, 이것이 그냥 내가 어떤 새로운 모더니즘적인 과학, 아주 전문적인 영적인 지식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구원받은 이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의 영이 내 안에 임한다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있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했다는.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됐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구원 안에 뭐가 다 들어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사역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들어온 것만으로 난 이제 생명이 들어왔으니 이제 난 자녀가 됐다. 그러면 방식은, 자녀로서의 삶은, 그건 또 내 마음대로다. 이렇게 하면 지식주의, 모더니즘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이 어둠을 따라 살던 것이 워낙 이 패턴이 강해가지고요. 정말 이걸 확실하게 죽이지 않으면 계속 툭툭 내 방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 안에 계셔서 완전히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한다. 세례는 다른 얘기를 하면 결혼식이란 말이죠. 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더 이상 이제 갈라질 수가 없는 이 하늘의 신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느냐 아니 안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세례가 예수와 연합하는 거라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비유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그날 밤부터 여전히 따로따로 살아요. 결혼식만 올리고 따로따로 산다면 그거는 진정한 결혼의 삶이 아닌 거죠. 세례를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결혼식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후의 연합의 삶을 꾸준히 산다는 거죠.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연합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그러면 연합하면 방식이 나오는 거죠. 내 방식이 아니라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방식에 따라 순종해. 연합했는데 어떻게 따로따로 갈 수 있겠냐. 요한복음 6장 40절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 저기 예수님이네, 나 봤어, 그리고 믿었어, 이 얘기가 아니겠죠. 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늘 보면서 늘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영적인 삶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으로 말미암은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뭐였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예요? 내 안에 형상이 회복되는 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끊어져서 쭈그러들고 완전히 망가져 있던 것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던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맞죠. 우리 마지막 때일수록 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탁 다가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모든 걸 다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해. 그랬으면 아버지가 나에게 얘기한 그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쟤는 저거 하고 얘는 이거 하라 그랬는데요. 저도 이거 다 할래요. 그건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행하셨죠. 요한복음 8장 29절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우리도 지금 보냄받은 자죠. 형상이 회복되고 나서 보니까 그래 나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아요. 족보가 같아요.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보냄받았지만 나도 원래 하늘로부터 보냄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까먹고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늘로부터 시민권 있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아들의 사명이고 삶이고 기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고 육신의 아버지 상처가 많거나 또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 잘 안 잡히면 이제 막 이게 헷갈리는 거죠 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심플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기 마지막 때 이렇게 막 포스트 모덤에 막 머리 아픈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이거 해야 돼 이렇게 가면 그거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아니라 난 뭐 해야 돼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했더니 뭐가 내 안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옛사람이. 그러니까 옛사람을 부인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9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꾸 뭐가 생각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날의 방식이 생각나요. 내가 옛날에 이때 주먹 한 방이면 해결되는데 이게 막 훅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이제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알고 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옛 방식을 죽이고 하나님의 방식,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으로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나의 자기 부인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의 핵심은 뭐예요? 옛사람.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죠. 이게 지금 사순절. 그러니까 표현이 참 그렇지만 no cross, no crown이라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 크라운 머리에 쓰는 이 영광이 없다, 면류관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영광이 많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많이 죽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죽읍시다라고 했는데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죽지 않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영지주의 같은 세상적 영지주의를 자꾸 요구하신다는.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네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결국 어디까지 순종해요? 죽기까지. 그게 또 아들이 그렇게 하신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오는 건 뭘까요? 우리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지란 얘기일까요? 십자가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나의 옛사람을 철저히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나도 순종하여 새 사람으로 진행.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이 책에 한 4페이지 오늘 여러분 새벽에 했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이 엄청난 내용을 우리 아침에 새벽에 후루룩 했어요. 후루룩 했더니 후루룩 날아간 것 같아요. 정말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더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제일 첫 번째 속사랑 강의를 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정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에 이르는 것조차를 다 잊어버렸어요. 다 빼앗기고 누구도 돌려주라고 이야기한 자가 없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했는데 이집트로부터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한 분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야? 라고 처음에 의아해하다가 점차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 볼수록 그렇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죠. 첫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지 않으면서 동성애를 막을 수 있다. 물론 제도적으로도 막고 법적으로도 막고 해야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죽이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잘못된 법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막아야죠.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국회에 가야 되고 국회의원들에게 또 이게 되려면 국회의원들은 또 표에 움직이니까 그 표를 또 몰아줘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행동하는 크리스찬, 행동하는 시민들 이런 것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행동하는 시민이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놨는데 국회의원 못하니까 니들 비켜, 내가 광장에 나가서 할 거야. 이게 광장으로 나가는 소위 말하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인민재판 같은 이런 형태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어둠을 싸워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인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둠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어둠의 문제를 규명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그 안에 임하는 것이고 빛이 비춰짐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나는 남자인데 여자가 좋기보다는 남자가 더 좋아서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않겠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 책에 너무나도 감동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어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관련된 책은 마지막 때의 어둠에 대해서 막 95% 내지 100% 써놓고 대안은 없어요. 이론이 깨어나야 된다. 이거 하나가 대안인 거예요. 이 책은 정말 95%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방식이 뭔지를 얘기하고 앞부분에 잠깐 글로벌 문화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어떤 전 세계적인 이 흐름이 뭔지를 잠깐 얘기하고 이것의 핵심만 탁탁탁 얘기하고 95%의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딱 알려요.
마지막 때에 관련돼서 이만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책이 또 있을까 할 정도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녀로서의 바른 삶,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함으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오고 세상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는, 너는 쟤처럼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는, 그게 되려면 우리는 또 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이라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정말 이와 같은 전쟁에 승리하는 이 비결을 온전히 깨닫고 내 마음에 새겨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